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일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사실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질 제자들을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내 앞에 큰 어려움이 놓여 있으면 당장 나의 고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바로 앞에 두고 계시면서도,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심에도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오히려 걱정하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남기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7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5절로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앞에서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었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여기 26절에도요, 여기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고 다 흘려 떠내려 보내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27절 평안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예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었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언제 누리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세상은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일까?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사실상 가장 큰 평안이고 근본적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줄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표현했는데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얼마나 신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그 육신의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곧 중생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에는요, 누구든지 그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모를지라도 왠지 모를 두려움, 왠지 모를 불안함,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인간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원적인 불안함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안함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나가면 그 마음에는 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는, 아버지와 아들 된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도 있었지만 여기 끝에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뭘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근심 중에도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가 사실은 좀 알쏭달쏭한 그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 잘 들으시고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반절에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본래적인 영광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본래적 영광을 회복하게 되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28절 끝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이 구절은요, 여호와의 증인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지요. 그뿐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그대로 다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의 구별은 있지만 그 영광과 권능은 동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셔야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두고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붙잡히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부활하실 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본래적 영광을 다 회복하실 거 예수님은 미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일이 되어지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을 앞에 앉혀두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실 그 기회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앉혀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말씀이 30절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는요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탄은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사탄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시는 일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십자가 구속의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여기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붙잡히시고 왜 못 박혀 죽으시는 건가? 사탄 때문이 아니고, 여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여기 31절에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목자가 돼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오늘날 우리들이 믿게 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이렇게 자주 찬송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 근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찬송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고 그 말씀만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항상 굳건한 것은 아니지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또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또다시 휘몰아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원래는 명령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만 그랬나요? 성경 얼마나 많은 곳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6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을 빨리 보여주셔야지 다 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평강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아직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기도했는데도 평강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임하는 평강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한나가 그랬죠? 기도한 다음에 그 얼굴에 수심이 없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내가 연약해서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근심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화평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질 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화평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너희라고 그랬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골이 그들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상처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오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어지는 15절로 1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쭉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1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절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주권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몸된 교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믿을 때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 화평해야 되겠다. 몸된 교회 지체된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용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실제로 화평하게 되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몸된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나서서 더 화평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그릇 두 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그릇이 다른 그릇보다 크게 되면 그 그릇 안에 포개지겠는데, 그릇 크기가 비슷하니까 늘 쨍그랑거리고 포개지지 않고 요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잘잘못을 따지면 자세하게 따져보면 경중은 조금씩 있겠죠.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큰 그릇이 되면 됩니다. 신앙 연조가 깊다면, 교회를 그래도 내가 좀 사랑하는 것 같다면, 직분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도 일반 성도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평안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점점 더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들을 특별히 믿어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고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화평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더욱 충만히 받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